오늘은 이제 10장 16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양은 제자들이죠. 이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로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종들 또는 몰각한 목자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에 실족해서 넘어가서 몰각한 목자로 전락한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다 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는 전부 다 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보라. 뭘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거짓된 자들이 더 사랑 많고 더 막 평화를 외치고 더 육신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아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이것이 양인지 일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이게 양인지 일인지 그냥 쉽게 딱 분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만 이 악한 영에 속한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있는 자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뭐 오래 걸릴 것도 없고 여러 번을 들어보고 살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즉각 알아요. 그냥 말 몇 마디만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참종인지 보내신 하나님의 참종으로인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거짓된 종인지 몰각한 목자인지 이게 쉽게 그냥 분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우리 오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하는 얘기야.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예전에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만나고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걸 싱거워서 못 보겠대. 이게 싱겁대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냥 한 시간씩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싱거워서 듣지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딱 아니까 그들이 잘못된 또는 몰각한 목자들, 거짓종들이 하는 사람의 계명, 즉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사전적인 해석을 하고 그냥 세상의 통념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윤리, 도덕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분별해라 이게 보라. 어떻게 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딱 쉽게 딱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의 눈으로 보고 이게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은 그 속으로 가려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가요? 고난받으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노략질하는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양떼를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고 있고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살리라 이겁니다. 10장 6절을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죽어가고 있는 양들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양식 참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23절까지 쭉 읽었죠?
이게 지금 여기서 16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에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끝부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연결된 거예요? 재림의 때까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재림의 때 말세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해요. 그럼 말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조차 없다 이겁니다. 어디가? 교회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적 신앙으로 바꾸어가지고 그저 주의 재림을 우스갯소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야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냐. 천지와 만물을 봐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재림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어두움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도적처럼 맞이하고 빛의 자녀는 낮에 속한 자로서 너희들은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한다. 이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 때를 가늠하고 있으니까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멸망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들을 살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난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략질하는 이리들의 휩싸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제 뒤에 가서는 다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당연히 깨닫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들은 주석이라는 것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저도 주석을 안 봅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을까 하고 이제 가끔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실제 아주 뱀이 소리 없이 다가와가지고 확 잡아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주 좀 들춰내지 말고 어쩌고 은밀하게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 기준한 거예요? 그냥 실제 뱀을 기준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상징적 짐승인 뱀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마귀의 상징적 짐승인 뱀을 비유를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거는 뭔가를 좀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높이 들어서 달려서 세워놓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그래서 그 쳐다보는 자는 낫고 그거 쳐다봐가지고 낫겠어 하던 자들은 어떻게 그냥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된다 이겁니다.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와 같이 죽임당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속죄 구원 받으리라는 것은 감히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와 같은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고 핍박당하게 하고 그와 같이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리라고는 마귀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도 추례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또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환란이 이제 그와 같이 끝난다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이는 권세를 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마귀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람들로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사상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절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도 없고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도 아니하여. 왜요? 이제 육으로 완전히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내어놓으니까 날아가 버리는데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접촉한다라는 것은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지저분하고 아직 마르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 즉 누룩이 섞인 떡은 아예 맛보지도 않아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주시니까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명절을 지키되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우리가 이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인 이와 같은 것들도 간간히 먹어보면서 세상의 복이나 어떤 인본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접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도 함께 들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유희, 언어의 유희를 쫓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말장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지식의 유희를 쫓는 자들이 오늘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이제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훨씬 아주 유익하게 들리고 목사가 아주 유식한 목사처럼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말장난으로 끝나는 예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쫓는 자는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맛보지 아니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배격을 하고 물리치고 그와 같은 것에 젖어들지를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육체를 아주 자극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일락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서 살다가는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자질구레한 잔가지들을 싹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그냥 잣나무처럼 방주를 뭘로 지어요? 잣나무.
여러분 잣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잣나무는 그냥 가운데 줄기가 하늘로만 쫙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냥 잔가지가 옆으로 잔잔잔 날 뿐이지 아주 원가지는 아주 수직으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잣나무의 특성이에요. 이게 방주를 그것으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늘 소망으로만 딱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세상 일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다사다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등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뒤를 보면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회에 넘겨주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단이라 정죄하고 출회시킨다 이 뜻인 겁니다. 출교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한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타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타고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 들춰내서 이야기해보지 않아도 그냥 영이 다른 것을 서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워하고 이단시하고 결국에는 추례하는 일들이 벌어지다가 그에 더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16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16장 2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다고요?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 날에 또 그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함이라. 총독들과 임금들은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총독들과 임금들이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와 음녀교회에 의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와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어떤 증거?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니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의 신앙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고 그들로부터 대적당하고 그들로부터 핍박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상급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와 같은 핍박과 외면당하는 일들, 심지어는 이단시 취급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연히 받으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이리 가운데서 이리 때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들이 죽어가고 있고 멸망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이나 또는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이단시 당하는 취급당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는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라고 염려하고 궁리하게 되면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시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임하셔서 할 말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아니하시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 그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난 날에 순교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이와 같은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도 없는데 구원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는데 순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나는 심령에 매인바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알지만 나는 심령에 매인바 되어져서 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야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강 위에 세마포 입은 이가 계셔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누가 해요? 강물 위에 계신 세마포 입은 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순교는 우리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심령이 매인바 되어져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은 자리에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그러니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의 자리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간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요?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채우라. 물 채우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져야 순교의 신앙에 딱 이른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물론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들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49절 50절을 읽습니다.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보니까 주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저 밖에 와 계시네요. 이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인 겁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그럼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은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 죽는 자리에 내어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또 그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비와 자식이라는 것은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렇게 할 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주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짐승표를 받지 말라 할 때 받는 자들이,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비를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그때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확연하게 딱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겁니다. 음녀교회와 금촛대 교회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미워하죠?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다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자로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한쪽은 사람의 계명이요, 거짓말이요, 혼잡된 말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요, 한쪽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섞인 떡,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피하고 숨으라는 이야기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총독들한테 내어주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 피한다고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남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나중까지 견디는가?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죽 옷을 입고 유리걸식하기도 하고,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더 좋은 부활,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여야만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이름만 안다면 그건 누구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접촉하고 또 깨닫고 부딪혀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 던지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 네가 어디서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 당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죽임당하는 것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첫째 부활을 입는 자들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광의 힘이 나중까지 견디게 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일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라면은 위에 지금 뭐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할까 하는데 그런데 뭐 도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14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 먼지를 떨어버리듯 떠나 증거하라 이 뜻인 겁니다. 복음과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결국은 발의 먼지, 티끌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처해지게 될 것을 증거하라 이 뜻인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또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24장을 보면은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거되면은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2만 몇천족이 2천 몇백 민족이래요. 뭐 어떻대? 그렇다고 그쪽으로 막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럼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요,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일생을 바쳐 살아야 그 사람들의 언어를 겨우 습득을 해요. 그럼 언어를 겨우 습득을 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그저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지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언어가 몇 개가 안 돼. 언어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번역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몇 세대를 걸쳐야 겨우 한 종족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쪽복음으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요 정도까지가 겨우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천 몇백 족속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막 그들의 언어도 모르고 그 모든 종족을 다 전거하려면 앞으로 5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봤어요. 또 읽어보니까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무슨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겠죠. 이거는 틀리잖아요. 지금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한쪽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쪽은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니 말씀이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거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잠깐 실수하시는가 봐. 뭐 농담으로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겠어요. 근데 이게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는 건너뛰는 겁니다. 그냥 한쪽만 딱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만 은무지에 잡고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전도해야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상급과 영광을 누릴 것이니 속히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물론 전도해야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들이 있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보존해서 그들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멸망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막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그들은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리고선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멸망한 거예요.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보존할 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그들은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십시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멸망할 자식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읍, 거룩한 성 또는 큰 성 바벨론, 이게 다 성이라는 것이나 동네라는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도 음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다니지 못하여서, 다니다라는 것은 세우다, 이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다 세우지 아니하여서도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얘기고, 마태복음 24장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로서 살려야 할 자들은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어져서 그들은 다 살리고, 망할 자들에게는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주의 재림이 온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이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한 군데 잘못 쓰여진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멸망할 자식들에게는 다 다니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살려야 할 자들에게는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이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한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자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택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서 그 수가 채워지면은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수만 딱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다 전파된 거예요.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된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다 전파되어져서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면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멸망의 자식들까지는 다 전파되지 아니하여도 주의 재림은 온다 이 뜻인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책에 기록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에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처럼 영접하고 짐승표를 다 받는단 말이죠.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환난 중에 전부 다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딱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날이에요. 언제? 환난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그 수가 딱 채워지면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해서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란이 왜 시작이 안 됐는가? 지금 셋째 날이 이루어졌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이루리라 하신 이 세대도 지금 거의 끝자락에 다 와 있는데 왜 환란의 바람은 불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수가 아직 차지 아니한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계시록 6장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 그 수가 딱 있다 이겁니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할 자들의 수가 딱 있고 그 순교할 자들의 수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릇 환난 가운데 개국 이래 없던 환난 가운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수가 채워지면은
환란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고, 그 수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 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심령의 구원의 방주를 다 짓게 되어지면 그 수가 딱 찬 거예요. 그러면 환란의 바람은 불게 되어지고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거기까지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도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식들은 멸망에 그냥 두시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그제서는 그때에 환란이 시작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죠. 어려운 곳이 있다 이겁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곳, 이제까지 풀리지 아니하던 곳이다 해서 난제가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지난 주일날 최정혜 권사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줬죠. 그것도 난제띠다 보니까 나도 딱 보니까 이게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해석을 못 해놔요.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 저한테 한 가지인가 뭔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도 해석을 못 해놓고 앉아 있어요. 해석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딱 보니까 그 단어의 번역을 조금 요상하게 해놨어요. 그 전치사를 하나. 그래, 이거는 원어를 봐야 딱 풀려지는 거예요. 원어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를 비로소 저도 본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그 소절을 갖다가 잘 주의해서 보지를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원어를 딱 뒤져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최정혜 권사님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릴게. 저 식당에서 가서 뭐 말씀을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성경에는 난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원어를 직접 보거나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거의 다 풀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난제들이 거의 없이 거의 다 풀렸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러더러 있네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16절부터 23절 핍박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누가? 이리 때에 들어가서 양들이, 제자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미움 당하고 결국은 죽임 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라고 약속하셔요. 그건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안 준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나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내 눈이 떠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늘 기도하셔야 돼.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숙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자 하실지라도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그와 같은 영광에 대한 확신이 내게 들어야 그런 환난 가운데 위협 또는 핍박 또는 미워하는 일 또는 수많은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고 초월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